오늘은 부질 없지 않는 삶을 위해 I have a sermon title for a life that is not futile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혹시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 있으세요? 집에 레고 이런 거 말고 애들이 갖고 노는 거 말고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나무를 막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뭐 식물을 키우는 것도 뭐 그것도 장난감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소일거리들 이렇게 집에서 하는 그런 것들 사실 그런데 정신을 쏟으면서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심심할 때 창고에서 뒤적뒤적거려서 이제 꺼내는 게 있는데 전자기기 부품들, 컴퓨터 부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막 다 모아놓고 누구한테 받은 거 다 모아놨다가 진짜 심심할 때 요새는 시간이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이렇게 다 꺼내갖고 뭐 이것저것 맞춰보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이제 우연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하다가 이 컴퓨터 부품 하나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어느 한 매장에서 되게 싸게 팔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업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물건 싸게 나오면 그거 이렇게 사면 그게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이게 내가 지금 막 갉고 놀다가 팔아도 이윤이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사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쓰더라고요. 근데 또 다 아시잖아요.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그거 사갖고 어떻게 좀 쟁겨놓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장에서 그걸 알고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몰릴 거 알고 막 줄도 서야 되고 몇 시까지 와라 번호표도 주겠다 그러다가 뭐 개인당 몇 개 한정해갖고 주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원래 집착이 별로 없어요. 집착이 별로 없어서 한 번도 뭔가 물건을 이렇게 줄을 서서 산 적이 없는데 그때 정말 딱 한 번 제 평생에 이렇게 줄을 서서 사본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손해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침에 막 1시간씩 막 운전해갖고 새벽같이 운전해서 줄 서갖고 막 1시간 기다려서 막 내 뒤에 줄 선 사람들 보면서 하하 너네들 뒤에 봤지 이러면서 속으로 막 좋아하면서 결국 하나 이렇게 딱 잡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남들이 다 원하는 건 내가 얻었구나. 이제는 내가 손해를 안 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막 기쁘면서 와갖고 이렇게 집에다가 제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그런 걸 왜 사냐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까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물건을 사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나 봐요.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막 애들 막 학교 내려주는 것까지 막 빨리 해버리고 그거 사러 가갖고 사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그 당시에는 막 이루어야 할 것 같아갖고 막 악착같이 달려갖고 손에 딱 잡았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그래서 뭐 있으세요 최근에? 쓰레기통 그렇게 이쁜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물건이 아니더라도 뭐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거 악착같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별거 이게 있었나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저자 또한 비슷한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다 부질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시작 부분인 1장 2절은 여기에 나와 있죠. 정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여기 제가 안 써놨군요. 이게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부질없음, 가치없음, 마치 바람을 쫓는 것과 같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신의 일생 동안
쫓은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의미가 없었다는 고백으로 이 가치가 없다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고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런 헛됨을 느꼈을까요? 이 또 이렇게 헛됨을 가진 어떤 삶에 대한 이 저자의 결론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이 본문 1장 1절의 다윗의 아들에 근거해서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여기에 근거해 갖고 솔로몬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 다 들어보셨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두 여인이 아이를 가져올까 반 갈라 그렇게 얘기해갖고 구별해냈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올리브 오일하고 이제 와인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덧붙여 솔로몬은 이 사업이 정말 크게 성공했음을 밝힙니다. 2장 8절에서 그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해서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이죠. 단지 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좋아갖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말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지혜도 여전했다. 정리하면 솔로몬은 그의 일생 동안 사업에 성공해서 재산도 많이 쌓고 지혜도 있어서 명성도 높게 쌓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본인 또한 어느 정도 되게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솔로몬의 최종적인 파이널 이밸루에이션은 성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부질없고 바람을 쫓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이 속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돈과 명성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하나님 잘 믿고 자신을 이룬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부질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내가 속물이어서 그렇게 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 열왕기서와 같은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2장 26절에서 또한 자신이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섬기면 뭔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삶은 이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잘 아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에 대한 그의 평가가 결국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았어라고 얘기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착한 평가를 내린 것일까요? 솔로몬처럼 열심히 살고 이룩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삶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사는 것이 솔로몬에게 부질없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전도서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보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부질없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인 하나님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되도록이면 인생의 초반부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각하면 우리의 삶이 나중에 부질없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최대한 젊었을 때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돌아봤을 때 바로 이 문제에 동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신앙하고 삶을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삶의 중심에 오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했지만 결국 그가 해야 됐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비즈니스도 참 많이 썼고 국가도 다스려야 됐고 사람들 일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일들이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조해주는 서포터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삶이 이렇게 각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나에게 기분을 좋게 했기는 했지만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내 뒤를 다 바라보니까 이게 내가 조금 잘못 살았구나, 좀 부질없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인생이 부질없었다라는 이 솔로몬의 평가와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런 질문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조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전도서가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후회가 아닌 만족을 결국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지금이라도 우리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경외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서 전체를 사실 싹 다 읽었거든요. 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결국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은 준 거는 뭐 돈도 명예도 뭐 성취도 뭐 공부도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뭔가 이루었을 때 순간적인 기쁨, 만족 이런 것들 있긴 했지만 진짜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써주시는구나. 내가 막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 쓸만한, 쓸 수 있는 게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부질없는 것이 아닌 잘 살았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